사도신경하심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찬송가 515장, 통일 찬송가 256장. 찬송가 515장. 눈을 들어 하늘 보라. 가사를 좀 이 아침에 묵상하면서 찬양했으면 좋겠습니다. 가사가 참 은혜롭고 우리에게 많은 것을 가르치고 깨닫게 해주는 찬송 중에 하나지요. 이 시대에 우리가 뭘 해야 되는지,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를 얘기하고 있는데요. 515장 함께 찬송하시겠습니다. 눈을 들어 하늘 보라. 어지러운 세상 중에 곳곳마다 상한 영의 단식 소리 들려온다. 빛을 잃은 많은 사람 길을 잃고 헤매이며 당자처럼 기진하니 믿는 자여 어이할꼬. 눈을 들어 하늘 보라. 어두워진 세상 중에 외치는 자 많건만은 생명수는 말랐어라. 죄를 대속하신 주님 선한 일꾼 찾으시나. 대답하리 어디 있나. 믿는 자여 어이할꼬. 눈을 들어 하늘 보라. 살아계신 주 하나님 약한 자를 부르시며 하늘 뜻을 전하셨다. 생명수는 홀로 예수 처음이여 나중이라. 주님 너를 부르신다. 믿는 자여 어이할꼬. 눈을 들어 하늘 보라. 다시 사신 그리스도 만 백성을 사랑하사 오래 참고 기다리네. 인내하신 우리 구주 의의 심판하시는 날 곧 가까이 마는데 믿는 자여 어이할꼬. 믿는 자여 어이할꼬. 말씀 새롭게 보기
오늘 시간의 말씀은 마태복음 28장 19절 20절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28장 19절 20절. 우리가 너무나도 잘 알고 심지어는 외울 수 있는 말씀들. 하지만 약간 아쉽게 이해를 좀 더 했으면 하는 말씀들을 우리가 찾아서 그 말씀의 본질을 한번 다시 확인하는 그런 시간을 갖고 있습니다. 오늘은 예수님의 마지막 최후의 명령, 지상 최대의 명령이라는 신학자들의 제목을 붙인 귀절 마태복음 28장 19절 20절 말씀을 저와 여러분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하시니라. 아멘. 예수 그리스도 믿으면 복 받습니다. 이거는 구복신앙이 아니고요, 성경에 하신 말씀이에요. 그래서 복 받는다는 설교를 하는 것을 뭐라고 탓할 수가 없는 겁니다. 왜 복 받는 설교만 합니까? 성경에 나와 있으니까 하는 거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것은 복된 삶을 사는 거예요. 물론 십자가의 고난의 삶도 있지만 그런 것만 얘기한 게 아니에요. 복된 삶이 우리 앞에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의 삶이 복되지 않은 이유가 뭘까요? 예수 믿어도 내 삶이 그렇게 성경의 말씀처럼 정말 복될까? 예수 믿으면 복 받는데 거기에는 몇 가지 이유가 있어요. 하나는 오늘 얘기할 얘기는 아니지만 우리의 의식이 잘못돼서 그래요. 가난해도 부해도 헛한 상황에도 하나님의 은혜를 생각하며 감사하며 사는 게 복된 삶인 거, 그거 놓쳤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조건만 따지기 때문에 아이고 나는 누구처럼 몇 평 집에 아파트에 못 사네, 나는 누구처럼 내 자식이 복되지 않네, 이런 비교 때문에 복되지 못한 거예요. 근데 오늘 말씀의 핵심은 그거 말고 또 다른 얘기인데, 내가 복된 삶을 살지 못하는 아주 중요한 이유가 성경에 나오는데 뭐냐면 말씀대로 안 살아서 그래요. 여러분, 우리가 말씀을 다 지킬 수는 없어요. 거꾸로 이제 원래 뒤에 말씀을 전하려고 했던 말씀인데, 여기 보면 20절에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이 말이 나는 예수님의 가르친 모든 것을 다 가르치고 그것을 지켜야 되는 게 아니에요. 예수님의 가르친 모든 걸 삶 속에 하나 실천해 나가는 뜻이지, 나는 예수님의 가르친 모든 것을 퍼펙트하게 지켜야 돼. 그럼 십자가도 져야 되고, 다른 거 다 부인하고 그냥 오직 주님만을 위해서 희생하며 살아야 되고, 그렇게만 퍼펙트한 삶으로만 해석하는 게 아니라 예수님의 수많은 가르침을 오늘 하나 행하고, 오늘 100% 다 행할 수 없잖아요. 오늘 하나 행하고 또 실수도 하고 죄도 범하고 또 하나 행하고, 그러면서 끊임없이 주님의 뜻을 실천해가면서 그 가르쳐주신 모든 것을 다른 사람에게 나눌 수 있는 삶을 살아가는 거거든요. 오늘 마태복음 28장 19절 20절의 말씀은 제자의 삶이 무엇을 의미하는가에 대한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이 말씀은요, 한 3주 전에 준비된 거고요. 어제 이중 목사의 말씀 듣다가 생각나서 한 건 아닙니다. 오해하지 마시고요. 들어주셨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지난 주일날 아이들에게도 이미 주일날 학생회에서 이 말씀을 가지고 설교를 했던 그 말씀인데요. 제자라는 걸 우리가 이제 놓치고 있는 몇 가지 이유 있어요. 첫 번째, 우리가 가장 놓치는 게 뭐냐면, 제자는요, 내가 누군가 밑에 들어가는 것만을 얘기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내가 그냥 예수님 밑에서 제자의 삶을 산다면 그런 예수님이 가르친 대로 순종하고 시키는 대로 따르면 돼요. 그러면 제자예요. 근데 예수님이 말하는 제자의 삶은 달라요. 세상에서는 그냥 유력한 자 밑에 들어가면 되는 거지만, 예수님이 말하는 제자는요, 이게 제자입니다. 내가 예수님의 제자가 되는 것이 다가 아니고 내가 다른 사람을 제자 삼는 것도 제자예요. 좀 어려운 얘기인데, 왜냐하면 너희가 서로 사랑하라, 그리하면 모든 사람이 너희를 내 제자인 줄 알리라 하신 말씀들,
그런 말이 몇 군데 나와요. 성경에 예수님이 하신 말씀 중에 나오는데 요한복음 14장 15장에도 나오고요. 예수님의 제자가 되는 길은 유명한 사람 밑에 들어서 날 제자로 삼아주세요 라고 하는 게 제자가 되는 게 아니라 너 내 제자가 되고 싶어? 그럼 누군가 섬겨. 누군가를 제자 삼아. 그게 내 제자가 되는 길이야 라고 말씀하셨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의 제자가 되려면 내가 누군가를 제자 삼는 게 동시에 같이 돼야 되는 거예요. 여기 놓치는 거예요. 여러분, 제자는 목회자나 사역자만 삼는 게 아니에요. 제자는 성경을 가르치는 사람만이 제자를 삼을 수 있는 거 아니에요. 제자는 재직만 제자를 삼을 수 있는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어떤 권위가 주어지고 실력이 있어야 제자를 삼을 수 있는 게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모든 사람은 한 명도 예외 없이 다 제자를 삼아야 합니다. 그게 내가 예수님의 제자가 되는 방법이에요. 예수님이 원하는 제자의 모습이라는 거예요. 오늘 주님은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으라고 해요. 이거는 목사님만 하는 거예요. 라는 구절 어디도 없습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목숨 걸고 하셨던 두 가지 사건이 있습니다. 일이 있어요. 일. 하나는 십자가 지는 거고요. 하나는 교회를 세우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은 교회를 세우는 것과 그 다음에 그 교회에서 하는 그 주된 일이 내 증인이 되기 위해서 세우라는 걸, 복음의 증인이 되라. 나를 증거하라. 내가 살아있는 하나님의 아들이요 구세주인 예수 그리스도라는 거 알려라는 그거거든요.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에 진 이유나 또 교회를 세우신 이유나 로마서나 뒤에 부분에 가보면 명확하게 나오는데 그건 결국은 내 이웃을 사랑하는 거야. 그걸 위해서 존재하는 거예요. 예수님의 십자가의 복음이 뭡니까? 예수님이 너를 위해서 죽었어라고 알리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말합니다. 성령을 받으면 너희가 내 증인이 되리라. 증인의 목적이 뭡니까? 멋진 성자 하나 가르쳐 주려고요? 훌륭한 스승 하나 가르쳐 주려고요? 아니에요. 예수님이 당신에서 죽었어요 라는 이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있는 거잖아요. 그게 우리의 증거 내용이잖아요. 그러니까 결국은 뭐냐면 교회도요, 우리가 혼자 예수 믿다가 혼자 천국 가는 게 아니라 교회 안에서 서로 사랑하고, 내가 예수님의 제자지만 현실의 삶 속에서 나에게 복음을 전해준 누군가가 내 스승이 될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바울은 말합니다. 교회 안에 스승이 있다는 거예요. 그러나 나는 너희들에게 바라는데 스승보다 한 단계 더 뛰어서 참 아비가 됐으면 좋겠다. 그러니까 스승은 나쁘다는 얘기가 아니라 스승 참 많구나. 너희 교회 초대교회들 향해서 말합니다. 스승 참 교회 많다. 그렇지만 내가 좀 더 바라는 거는 아비처럼 살았으면 좋겠다 라고 말하는 건 다 뭐냐면 제자 삼는 삶을 살라 이 말이에요. 묻고 싶습니다. 이 아침에 제자 삼으셨어요? 제자 있으세요? 이러면 이제 다 쫄아버리셔요. 그래서 오늘은 제자 삼는 게 뭔지 다 얘기할 수는 없고, 이 제자로는 얘기를 하면 시간이 많은 거니까 여러분에게 위로가 되는 두 가지의 말씀만 그 중에, 제자는요 무조건 삼아야 돼요. 없으면 안 돼요. 이거는 있어도 그만 없어도 그만 해도 그만. 새벽 기도는 솔직히 해도 그만 안 해도 그만이에요. 물론 예수님이 하셨으니까 예수님처럼 우리도 해야 되겠지만 필수 조건은 아니에요. 근데 제자를 삼는 건 필수예요. 만일 여러분 지금 없다면 빨리 삼으셔야 돼요. 이게 내가 사는 길이라니까요. 제가 30대 한참 목회 주구장창 잘 나갈 때 주변에서 인정받고 앞으로 별 얘기를 다 가문이설 그 말에 속아서 내가 교만해갖고 하늘을 찢을 줄 모르고 살았는데, 그때 내가 놓쳤던 게 뭔지 아세요? 제자 안 살았어요. 저는 교인들이었습니다. 돌볼 교인들이라고 했고 양이라고 생각을 했지만 제자라는 생각을 못했어요. 이게 핵심이었는데, 목회의 핵심은요 목양, 제자를 삼는 거예요.
교인들을 양육해서 더 믿음이 성장하고 더 믿음 안에 살 수 있도록 도와주는 게 목회지 교인 수 뿌리는 게 아니더라요. 근데 나는 그때요 교인 수 뿌리기 위해서요 매일마다 전도하고 그 동네가 9천 가구가 넘는데 정말 도표를 다 붙여놓고요 이 벽에다가 도배를 해놓고 거기다가 집집마다 이 동호수 찍어갖고 거기다가 깃발 꽂았다니까 깃발이 3개 이상 꽂히지 않으면 꽂힐 때까지 갔어요. 만나는 게 깃발을 꽂는 거거든요. 그러니 전도가 안 될 수 있어요. 그러니까 막 7년 만에 개척한 교회가 막 150명 막 이렇게 늘어나고 그 시골에서 그게 내 본문인 줄 알았어요. 교회 부흥시켜서 인원수 늘리는 게 그것도 나쁜 건 아닌데 내가 못했어요. 근데 50이 지나서 내가 깨달은 게 내 생애에 있어서 내가 뭘 놓치고 살까 그랬더니 나의 삶의 문제에 대한 것들도 있지만 또 하나 깨달은 게 뭐냐면 내가 제자가 없다는 거예요. 제가 그 뼈저리게 느낀 게 뭔지 아세요? 내가 목회를 앞서 했던 교회들 중에서 지금도 찾아오는 교회들이 많습니다. 특히 청년들을 제가 이제 저나 아내가 청년들이 학생들을 많이 양육하고 에너지를 많이 썼다 보니까 찾아와요. 지금 20년 넘게 찾아오는 그 자매도 있는데 어느 날 그 자매가 그 얘기를 하더라고요. 이제 어떤 이야기를 하다 보니까 이제 그 얘기거리가 나오게 됐어요. 어떤 얘기가 나오냐면 사실 목사님 너무 막 가슴 아파하지 마세요. 그러면서 사실 목사님 보고 싶어서 온 건 아니고 사모님 보고 싶어서 왔다는 거예요. 내가 그때 충격을 받았어요. 사실. 근데 나중에 알고 보니까 저희 집을 찾아왔던 그 제가 전에 섬겼던 교회 교인들은 아내가 막 눈물나게 야단도 치고 그리고 사랑으로 눈물 쏟아내며 기도. 저는 이제 교인들 기도를 하긴 하죠. 근데 목회 기도예요. 하나님 뭐 너네 집에 누가 아픈데 좀 돌봐주고 사업이 어려운데 이런 기도를 했는데 눈물 콧물 빼가면서 막 기도를 잘 안 했거든요. 아내는 야단도 치지만 진짜 감싸고 울고 이게요 이 열매라고 해야 되나 다르더라고요. 자, 주님 말씀하십니다. 제자 삼는 것은 내 명령이다. 최후의 명령이고 지상 최대 명령이다. 그리고 그건 복된 길이라고 말씀하십니다. 내가 사는 길이에요. 여러분 제자를 삼는 순간 우리가 제대로 제자를 삼는 순간 우리의 삶이 달라져요. 경거망동되지 않고요. 나도 나 자신을 돌아볼 수 있는 기회가 옵니다. 옛날에는 그냥 교인으로 봤지만 이제는 내가 섬겨야 될 제자로 볼 때는요. 우리 아이들 하나도 허투루 보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그 아이들 때문에 내가 사는 길이 나오니까. 자, 그런데 제자를 삼는 길을 주님은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소자를 알아보고 그 소자를 돌보는 것이 곧 나를 돌보는 것이다. 주님 말씀하시죠. 그러니까 예수님의 가르침 중에 우리가 제자를 삼는 아주 가장 쉬운 방법은 뭐냐면 내 눈에 나보다 어려워 보이는 사람을 도와주는 거예요. 나보다 몸이 더 불편한 사람을 섬기는 게 제자 삼는 거예요. 너무 쉽죠? 내가 신학을 공부해야 제자 삼는 거, 성경을 막 가르칠 수 있는 지식이 있어야 제자 삼는 게 아니고요. 소자를 돌보는 사람이 내 뜻을 행하는 자라고 그랬어요. 그게 바로 제자 삼는 거예요. 그러니 오늘 가셔서 나보다 좀 힘들어 보이는 사람 가서 손 한번 잡아주는 거 제자 삼는 거라고요. 이것도 못한다고 말 못하시죠? 나보다 조금 더 어려운 사람, 나보다 좀 더 불편한 사람, 나보다 좀 더 힘들어하는 사람 가서요. 성경 구절 이렇게 하지 마시고요. 그냥 손 잡아주시고 기도 한번 받을 수 있으면 해주시고 그리고 마지막 한마디 예수님도 사랑해요. 그리고 또 상황이 되면 천국 가셔야죠. 뭐 이렇게 처음부터 대나가나 막 굴수인 지역 천국 뭐 이런 식으로 하지 말고 이렇게 사랑으로 섬기는 게 제자를 삼는 거예요. 이게 하나죠. 소자, 나보다 약한 사람을 소자라고 그럽니다. 그러니까 소자라는 기준이 사회적 소자라는 기준이 기초수급이 100만 원 이하가 아니고요. 나보다 약한 사람, 나보다 힘든 사람이 소자. 아셨죠?
이제 오늘부터 가서 여러분의 작은 사랑과 체온을 나눠주세요. 그게 제자 삼는 길이에요. 그리고 거기서 예수님을 전할 수 있는 기회들이 열려요. 제자 삼는 이 명령 따릅시다. 하나 더.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기 마지막 밤에 다락방에서 제자들을 놓고 제자도를 가리킬 때 나온 얘기예요. 요한복음에 나오는데, 너희가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것이 무엇이냐라는 얘기를 쭉 하면서 기도에 대한 얘기를 해요. 그리고 주기도문을 가르쳐 주시면서 하는 말이, 너희도 이와 같이 세상을 향해서 다른 사람을 향해서 축복을 빌어요. 기도해 주라. 우리가 해야 될 사명은 뭐냐면 다른 사람을 위해서 복을 비는 거예요. 제자를 삼는 게 어디서부터 시작되냐면 다른 사람이 찰리게 하기 위해서 그 마음이 뜨거울지 이제 제자 삼는 삶을 시작할 수 있는 거예요. 내가 TV를 보다가 아프리카에 그 굶주린 사람이 늘 보잖아요. 우리 TV 보시는 분은 싫어도 늘 중간중간에 뭐 무슨 단체 무슨 단체 하면서 뭐 기회자가 나오기도 하고 누가 나오기도 하면서 막 애들 안고 있을 때 그렇게 맨날 보다가 어느 날 필이 꽂혀갖고 막 눈물 콧물이 나는, 그게 뭐냐면 그들을 위해서 너의 생애와 너의 마음과 너의 삶을 그들을 위해서 섬겨라는 거. 그런데 나 돈도 없는데, 나 아프리카 갈 수 있는 힘도 없는데, 그러고 우리는 지나가잖아요. 내 거 아니다라고. 아니요, 내가 그걸 볼 때 내 마음에 뜨거움이 오면 그건 하나님의 사인이에요. 최고로 할 수 있는 게 뭐냐고요? 기도잖아요. 그리고 하나님이 또 체력 도락대로 하면 가라 하시기도 하고요. 또 가야 되겠지만 모두 다 그런 건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뭐냐면 내 마음에 성령이 사인을 주시는 것도, 길을 가다가 오늘따라 그 사람이 왜 이렇게 불쌍해, 물론 내 투사 때문이기도 하고 내 슬픔이기도 하고 다 좋아요. 이유는 중요치 않아요. 그 사람이 긍휼함으로 내 안에 다가왔을 때, 예수님이 우리를 바라보는 그 마음을 주실 때, 하나님, 내가 저 사람을 제자 삼겠습니다. 내가 연재할 수 있는 건 기도밖에 없지만 이제 내가 제자 삼고 기도하겠습니다. 보통은 이렇게 기도해요. 오늘은 이 사람 보고 기도해야겠다. 그리고 잊어버려요. 오늘 저 사람 보고 기도해야겠다. 그리고 잊어버려요. 글피는 그래서 1년 후에는 내가 한 번 기도했던 그 사람을 아예 까맣게 잃어버리고 기도 안 해요. 우리 그렇게 살아요. 근데 제자 삼는 삶은요, 내가 이 사람에서 기도하겠다라고 마음에 작정을 하면 이제 어떻게 해요? 잊지 않고 기도하는 거예요. 이게 제자 삶이에요. 차이는 뭐냐면 그냥 지나가나 대나가나 그냥 하고 싶은 기도를 하는 게 아니고, 이 사람을 위해서 내가 기도해야지 이렇게 작정하고 잊어버리지 않고 매일마다 기도하면 그게 바로 제자라는 거예요. 여러분, 제자 삼은 거라는 거예요. 또 다른 것들이 성경 안에 있지만 두 가지만, 누구도 할 수 있는 두 가지. 이 제자 삼는 건 이제 내일 아니다라고 하시면 안 됩니다. 이건 모든 크리스찬이 이래요. 두 가지. 하나는 나보다 연약한 자 돌보세요. 늘 찾아서. 그게 주님의 가르침이에요. 간절한 가르침이에요. 소자 하나를 실족하면 연자맷돌을 메고 바다에 빠지는 거라고 그랬어요. 이 무서운 말씀을 예수님이 하셨어요. 반대로 소자를 돌보는 천국에서 가장 큰 상급을 받는다고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소자고 제자 삼으세요. 두 번째는 내 눈에 들어온 사람을 지나가면서 기도하지 말고 정하고 작정하고 기도하세요. 우리 제자 삼는 예수님의 제자가 됩시다. 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주님은 이 땅에 오셔서 33회 공생애를 사시고 마지막 하나님 품으로 돌아가실 때에 주신 이 말씀을 우리에게 주셨음을 기억합니다. 너희는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아. 이것은 누구의 것이 아니라 바로 나의 것임을 다시 한번 우리가 고백합니다. 그렇습니다. 내가 예수님의 제자고 또 제자를 삼아야 되는 크리스찬임을 인정합니다. 주님의 가르침대로 이제 제자 삼겠습니다. 나보다 연약한 자를 돌보겠습니다. 사랑하겠습니다.
내 눈에 주신 성령의 가르침을 따라 그 영혼을 작정하고 기도하겠습니다. 제자의 삶을 살겠습니다. 주여 우리를 붙들어 주시고 이 말씀을 놓치지 않고 살아가는 승리의 인생 되게 도와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이 시간에 오늘 주신 말씀을 갖고 나보다 연약한 소자를 위해서 기도합시다. 그리고 이미 내게 주셨던 내 마음에 주셨던 성령의 사인을 이제 다시 붙들고 기도합시다. 우리가 주여 한번 외치고 함께 기도하시고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주여! 아버지, 이 시간에 오늘 주님의 말씀을 다시 한번 붙듭니다. 예수님의 그 부탁을, 말씀을, 권면을, 명령을 오늘 다시 한번 붙듭니다. 그렇습니다.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겠습니다. 하나님, 내가 제자의 삶을 포기하지 않겠습니다. 내가 제자 삼는 삶을 포기하지 않겠습니다. 주님, 은혜를 내려주시옵소서. 주님, 은총을 베풀어 주시옵소서. 주님, 우리를 붙들어 주시옵소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당신의 놀라우신 은혜 가운데 함께하여 주시옵기만을 간절히 원하며 오 주여, 은혜 역사를 이루어 주시옵소서. 당신의